오늘 이 자리에 카네이션 꽃을 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달아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도 어버이인데 꽃을 받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목사님은 왜 꽃을 달고 있느냐? 저는 받지 못한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꽃을 달고 있습니다. 매번 어버이날이 되면 이 카네이션 꽃을 부모님께 달아드립니다. 오늘 강단에도 또 카네이션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전통,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약 한 150년, 16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861년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한 4년 동안 이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6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반쪽이 났죠.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노예제도 때문입니다. 이 노예제도에 찬성하는 남부 지역의 11개 주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부 지역의 19개 주, 양쪽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죠. 이 당시에 미국 중동부에 버지니아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다 일치가 되었는데 이 버지니아 주는 주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주 안에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찬반이 나뉘어져 가지고 주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버지니아 주로 남게 되고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북쪽에 북군에 속한 주는 웨스트 버지니아,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 버지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노예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서로 격렬하게 다투면서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고 이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게 됩니다. 교회도 반반이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질시하고 또 서로 막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이 버지니아 주에 있던 감리교의 목사님 딸 앤 자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여성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갈등과 반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모임이 어머니들의 모임, 어머니의 모임입니다. Mothers Walk Club.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머니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모임이 있죠. 마마 클럽이라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참 능력이 있다, 또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했는데 이 기도 가운데 이제 서로 갈등이 조금 봉합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가운데 많은 부상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주는 남군과 북군이 서로 나뉘어졌잖아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 가운데 생겨난 부상자들, 남군, 북군 따지지 않고 다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보호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쉽게 치유가 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한 갈등의 골은 있었고 서로 반목과 질시가 있었는데 이 엔자비스 부인이 평생토록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그러한 갈등들이 많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곳에 어머니 모임,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었던 이 엔자비스 이분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한 날을 만들었어요. 기념하는 날. 그 날이 무슨 날인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날을 만들고 1908년 5월 10일 이 엔자비스 부인이 평생 동안 섬기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던 앤드류스 감리교회, 여기서 공식적인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인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제 엔자비스의 부인 안나 자비스가 500송이의 카네이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어요. 어머니들께. 이게 시초가 됩니다. 그럼 왜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 카네이션 꽃에 담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카네이션의 꽃에 담긴 꽃말이라고 하죠. 그 메시지가 어머니의 힘과 인내와 사랑,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된 거죠. 이러한 전통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건너오게 됩니다. 언제 건너왔는가? 1930년. 구세군 가정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세군 교회. 구세군 교회를 통해서 이 어머니 날 전통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가? 1956년도입니다. 56년부터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고 이때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됩니다. 어머니 날로 지키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불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는 뭔데? 그래서 이제 1973년부터 아버지도 포함해서 이 날을 무슨 날로 지켰다? 어버이날로 지키게 된 거죠. 결국 이 어버이날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이런 좋은 일들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로 펼쳐나가는, 뻗어나가는 그러한 선한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도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어느 사랑이 더 뜨거운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이 뜨거울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뜨거울까요? 여기서 이제 반반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어머니의 사랑은 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요즘 많이 쓰는 인덕션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덕션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금방 불이 열기 확 들어오죠, 그죠? 금방 끓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빨라요. 즉각적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숯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예, 숯불은 그 숯에다가 불을 붙여야 돼요. 근데 그 불이 붙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렇지만은 이 숯불 또한 불이 붙으면은 밥도 할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 온도는 아버지의 사랑이나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떠하다? 동일하다. 예. 인덕션 불이나 숯불의 불이나 그 온도는 동일해요. 불이 붙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동일한 사랑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비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탕자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앞서서 11절, 12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느 가정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중에 문제아가 있습니다. 첫째가 문제합니까? 둘째가 문제합니까? 둘째가 문제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 둘째 아들이 1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되었을 것이다. 그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 10대 중반이 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사춘기가 찾아오죠. 이때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뭐 사춘기가 좀 더 빨라지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10대 13살부터 19살까지 이 시기의 나이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13살부터 19살까지 teenager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13, 19. 그래서 teenager다. 이때는 감당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거예요. 중2입니다.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갔어요? 중층에 올라가 있습니까? 전에부터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세대 통합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와요. 중층으로 멀리 뒷자리로 보내지 말고 앞자리로 앉게 하세요. 우리 중층에 교회학교 우리 저기 부장 선생님도 보이는데 그쪽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앞으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층에 중2 손 들어봐요. 손 들으니까 왜 이태원 집사님 손을 들고 그래요? 꼭 손 들라 그러면 머리 만지고 코 만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2는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누구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래요? 중2들 때문에 못 내려온대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자, 오늘 이 둘째 아들 역시 이 감당이 안 되는 틴에이저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내 분깃을 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별다른 얘기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산을
떼어주게 되고 또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오늘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내게라는 나의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것을 달라는 거죠. 내 몫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누구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 중심적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하나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가진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다?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인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바로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자, 오늘 15장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결과인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그렇게 살면 좋아 보였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건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면 내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하면 내 주장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고집이 앞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게 멸망의 지름길이요,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할렐루야. 내 인생에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복된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떠났어요. 복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복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돼지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나중에 쫄딱 망하고 먹을 거리가 없어서 무엇을 먹었다고 말씀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사료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돼지를 안 키워요. 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아들은 돼지를 키우는 곳에, 돼지가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으로, 이방 지역으로. 그 이방 지역에 돼지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은 결국 누구의 품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아들 또한 가장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사료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이 둘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조차도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이게 뭡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죠. 회자가 돌이킬 회자죠.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내 삶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유턴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잘못되었구나, 이 길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쌓일 수 있겠지만은 지혜는 쌓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인생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 밤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 빛만 따라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하면 그 지혜가 없어요. 결국 고집대로 산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지만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지금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내 것 다 달라고 해서 나가서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한테 종도 그렇게 배부르게 사는데 다가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종이라도 시켜주시면 내가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지가 된 아들, 노숙자가 된 아들, 이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멀리 가서 쫄딱 망하고 지금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사료를 건져 먹고 그렇게 사는 이 아들의 위생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가까이 가 보셨습니까? 가까이 가면은요, 견디기 어려운 그런 냄새가 납니다. 제가 IMF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막 노숙자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노숙자들이. 그래서 서울역으로 밤에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컵라면도 나눠주고 또 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이불 가지도 좀 챙겨주고 그리고 가서 상담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 가까이 가면은요 벌써 한 1m 정도 2m 정도 가까이 가도 역한 냄새가 막 다가옵니다. 저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냄새들이. 여러분, 지금 이 아들에게 지금 무슨 어떤 그런 위생 상태가 보장이 됐겠습니까?
그 노숙자의 모습, 그 역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달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무엇하며 돌아왔을 때?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회개하는 자녀를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 사랑, 하나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무엇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쫄딱 망하고 노예가 되었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내가 노예라도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내가 기꺼이 하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달려갔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닌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신을 신겨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신이 없습니다. 신을 신겨주고 자녀의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송아지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생명이 돌아올 때 그 일로 인하여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춤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 또한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지금도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갚는 최선의 방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싱 터치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싱,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터치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터치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러브 터치를 해야 돼요. 주님의 섬김으로 서번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터치하며 다가설 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스스로 돌이키는 그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무엇 하시는 분입니까?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추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교회적으로 블레싱 터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작정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유치부 다 지금 블레싱 터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오자가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작정하고 전도에 동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 29일 이 날이 D-Day예요. 이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 행진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행진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뒤처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함께 행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갖추어서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낙오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낙오자들은 무엇의 밥이 되었습니까? 뒤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의 밥이 되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함께 같이 동참하고 동행하고 또 함께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도 행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이 전도 행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춤추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찬송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갈 때,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기뻐 춤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또 장년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기뻐 노래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